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교독을 할 텐데 우리 권 전사님 마이크로 조금 방송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마가복음 강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크게 장소적 구분으로 3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 1막은 이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로 1장에서 8장 2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2막은 8장 22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그 길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3막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이 2막이 맹인 치유 사건으로 시작해서 맹인 치유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막의 마지막인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2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이 마치 이제 샌드위치 구조처럼 맹인이 치유를 받는 두 이야기가 이 2막에 마치 샌드위치가 빵의 겉을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2막의 그 이야기의 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길을 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길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으로 이제 맹인이라는 것이죠. 두 눈이 멀쩡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알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볼 줄 모르니 이제 이들이야말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는 참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물으신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꺼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대답했죠. 내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대답을 들으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당시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을 이제 그냥 전해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우리 예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은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이었죠. 질문의 좋은 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들으면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겠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잘못된 기대와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은 뭔가 좀 잘못된 기대를 갖고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아주 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나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로는 대답을 잘 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이 되고자 하신 그 메시아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는 이제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이는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또 기대했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시편이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그 메시아를 이제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해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자들의 이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지금 되시려고 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고난받고 버림당해서 죽임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주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듣고 즉각적으로 이제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 이 단어는 꾸짖었다는 단어입니다. 주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실 때 귀신들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들을 꾸짖을 때 사용한 꾸짖다, 동일한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이제 계획대로, 이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베드로가 지금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또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당연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랐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틀렸다고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오히려 지금 예수님 보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감히 그분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왕 앞에서 흥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왕이 말하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으셨다. 이것은 나머지 제자들도 막 꾸짖는데 보면서 꾸짖었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 혼낼 때도 한 명 혼내는데 보면서 혼내면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다 너희들도,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시는 것이죠.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이 제자들이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책망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반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무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왕이 되는 그 길이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유혹받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이제 싶은 것이 이거 참 굉장히 큰 유혹이죠.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 이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이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냥 무력으로 쉽게 왕이 되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이런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죠. 어떤 일을 좀 피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일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어떠냐면은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교회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도 베드로처럼 힘을 가진 군사적 메시아로 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세상에서 출세를 보장해주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 나선 것은 아니냐? 너는 정말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너의 길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이 시저가 가이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당시 헤롯 왕 빌립이 통치하고 있던 영토이기 때문에 헤롯이 거기다가 자기 이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왜냐하면 해안가에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와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제 명명했던 것이죠. 이곳은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했었고, 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로마 황제 숭배가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물이 상당히 풍부해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였고 풍요로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 빌립이 생각나는 도시, 또 이 지명만 들어도 로마 황제가 생각나는 도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왕들의 도시, 그 풍요의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왕들의 길을 가고자, 왕들이 되고 싶어서, 왕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지금 나를 따라 나섰느냐? 아니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닌데도 정말 나를 따라올래? 이 질문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던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지금 세상과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고난받는 길이며 또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지금 자원해서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어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길은 제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자기를 근데 그럼 나를 부인해야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부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때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여 금욕으로 자기 부인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주로 이제 금식을 많이 강요하고, 그리고 오락도 금하고 취미생활도 금하고, 무슨 쾌락적인 요소는 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하도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좋아하셨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유머가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쏙 빨려 들어갈 정도로 참 재밌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 일전에 제가 한 그 예수 영화를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이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베드로가 앞에서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뒤에 가서 살짝 베드로 뒤통수를 탁 치고 앞으로 막 도망가는, 베드로가 또 막 잡으러 가고, 굉장히 개구쟁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영화가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참 쾌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억지로 거룩한 척 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깔고 낮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뭐 천천히 걷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성도님들과 마음껏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셨습니까? 그동안 못 나눈 정도 좀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참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방해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도 아니고 교회에 불편한 어떤 성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나 자신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것,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드러나시는데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누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은 참지 못하고 버럭하고 막 떨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그 안에서만 절대 선을 넘지 않고 섬깁니다.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의 자존감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누가 크냐는 싸움을 막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곧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권을 거머쥐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좌우편에 누군가는 앉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앉을까? 그걸 두고 막 서로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가시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길로 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또 내가 나의 자신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역설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목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정체성, 자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니까 오히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그러나 자아를 버리기만 하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면 건강한 자존감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복음 또 온 천하, 이것을 서로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 즉 세상적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일군 사업들,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이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살아갈 의지조차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내 자존감을 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나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너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봉사와 섬김 그 자체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자꾸만 보고 싶어지죠. 바라보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할머니들 손주 생각에 막 떠오르고 보고 싶고 이렇지 않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에 눈을 막 뜨기 시작할 무렵 교회에 피아노 치는 긴 생머리에 예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이 있는데 그 누나집을 자주 가가지고 대문 앞을 막 이렇게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이제 마음 때문이었죠. 물론 지금은 제가 이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안 보면 상사병이 날 정도가 됩니다. 알아 누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채워줘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채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성도들을 볼 때도 허물이 먼저 보이고 계속 잘못된 것들만 보인다면은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다 예뻐 보입니다. 예뻐 보이기 마련이죠. 주름도 예뻐 보이고 흰머리도 예뻐 보이고 머리가 없어도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점도 예쁘고 화장 안 한 생 얼굴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은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만족감, 또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도 참 느끼지 못했던 그 만족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회사를 그만둘 무렵에 이제 상무님과 면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벌써 뭐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겠죠. 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왜 회사를 그만두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10대들을 좀 섬기고 싶고 그들을 좀 살리고 싶고 그들을 세우고 싶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고 이제 부럽다, 자네가 부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은 이제 참 충격적인, 저한테는 그 당시 참 충격이었는데 명문대를 나오고 30년 정도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상무라는 이 참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아직까지도 아침이 되면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회사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회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그냥 가면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퇴근할 시간이니까 그냥 퇴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제 회사 생활 기억으로 볼 때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름 열심히 실력도 있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지만은 제가 그때 그 면담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은 참 그렇구나, 여전히 참 사회적으로는 출세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만족함이 없이 힘들어하며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또 어떤 삶을 살든 CEO로 살아가든 내가 회사를 경영하든 사업체를 가지고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전업주부로 사시든 간에 전혀 관계없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쓴 유명한 책이죠.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로렌스 형제, 이분이 수도원에서 한 일은 그냥 아주 흔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허드렛 일을 평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것을 힘썼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그의 이름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기라는 글을 이제 적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우리 자신도 재발견되어 만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글인데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마 이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이 이런 본문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여러분 이제 이 기간을 지나고 또 우리가 뭐 가을에 대유행이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록도에서 제가 만났던 우리 이제 나병 환자 분들도 그들이 눈이 언제 빠질지 모르고 또 귀가 언제 안 들릴지 모르니까 그 빠지기 전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또 듣지 않기 전에 성경을 계속 이제 암송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때 보면서 참 또 그 생각도 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가 맞는가? 이것을 좀 잘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